에스겔이 태어난 남유다는 당시에 전 세계 강대국이었던 패권을 이제 누가 쥐느냐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이집트, 애굽이 이 다른 나라들도 있었지만 이 세 나라가 좀 패권을 주고서 이제 많이 싸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패권을 쥐게 되어집니다.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 어찌 보면은 그 강대국 사이에서 힘도 못 쓰는 그런 힘든 시기에 이 남유다가 존재했습니다. 막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패권을 싸우기 위한 그런 싸움 속에서 수없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이 남유다 사이에서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남유다는 큰 어려움과 불안한 속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는 이제 패권을 잡은 바벨론이 예루살렘도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또 수많은 이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사람들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죠. 그 중에 또 에스겔은 25세라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다른 포로들과 함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겔은 원래 이제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요. 또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또 젊은 나이에 깊은 영성과 또 지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겔은 아름답고 웅장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항상 가슴에 떨림으로 또는 설렘으로 준비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을 설렘으로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머나먼 그 이국 타국 땅에서 이방 신들의 우상으로 가득 찬 저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꿈을 잃고 시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겠죠. 언젠가는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요.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심지어는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다 뽑혀지고 포로로 끌려왔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4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의 아내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유다에 남아 있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20대 25세 낯선 타국에 꿈을 가지고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25세 끌려왔고 15년이 지났으면 이제 40이 된 거죠. 40대가 되어졌습니다. 청년의 그런 시기가 한풀 꺾이는 그런 시기입니다. 40대가 된 이 에스겔에게 이제는 조국도 직장도 또는 사랑하는 아내, 가족도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비전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포로이고요. 나라는 멸망해 있고요. 갈수록 안 좋은 소식이 접해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더욱이 유다 포로들은요, 포로로 잡혀오면서도 모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우리 독립해야 돼, 우리 돌아가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를 끌고 온 이 바벨론을 향한 어떤 마음입니까? 안 좋은 마음이죠. 저희 바벨론 가만두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겠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막상 현실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하는 가운데 보여지는 바벨론의 현실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벨론의 현실의 모습을 보면은요, 말 한 번 제대로 못할 겁니다. 독립해야 된다, 당장 외치면서 우리를 보내달라라고 농성도 못할 것입니다. 왜요? 이 바벨론의 위용에 완전히 기가 꺾여버립니다. 엄청난 도시의 화려함과 또 바벨론의 대제국의 군대의 위험, 거대한 우상신상들,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오면서 저 바벨론을 보면서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복수를 꿈꾸면서도, 독립을 꿈꾸면서도 너무나 이 강한 상대의 힘 앞에 어찌 보면은 체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또 에스겔뿐 아니라 이 유다 사람들 전체의 그 인생을 뒤바꿔 놓을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혀 뜻밖의 장소지요. 그곳은 죽은 사람들의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면은요, 정말 웅장하고 멋지고 이런 곳이어야 될 텐데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꺼리고 징그럽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음산하고 또 기분 나쁜 뼈다귀들만 가득한 곳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일까요? 매장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뼈다귀 골짜기니까 뼈다귀만 보입니다. 매장되지 못한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바람에 씻기고 또 비에 씻기고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살은 다 썩어서 이미 사라지고요, 뼈들도 서로 분리되어져서 이게 어느 사람의 뼈인지도 모를 만큼 막 뒤섞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냥 뼈만 쌓여져 있습니다. 이 뼈를 바라본다는 거, 물론 우리 건강에는 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칼슘도 그래서 먹어야 되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골다공증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뼈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 죽어있고 말라있는 이 마른 뼈는 어떻습니까? 뼈를 볼 때 와, 아름답다, 실하다 막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징그럽죠. 특히 사람의, 그 죽은 사람의 뼈는요, 우리가 더 거리낍니다. 절망적이고요, 끔찍하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그 뼈다귀 골짜기로 데려가신 이유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절망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조국이 망했다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돌이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이야말로 충분히 절망을 깨닫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젊어서 꿈을 가졌던 그 꿈이 한순간에 다 깨지고 아내도 죽고 나라도 멸망했으니 충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고집이 셉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다 좋죠. 그런데 내 이익과 관계될 때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교만하고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지간한 고통에도요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항상 상황을 탓해요. 이래서 그렇다, 바빠서 그렇다,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더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탓을 합니다. 요리조리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죠. 9가지 재앙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던 저 애굽의 바로와 같은 교만한 자아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의 조국이었던 이 유다는 한때 아까 시작을 할 때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가 원래 그런 나라였습니까? 아니죠. 한때는요 중동 전체 지역을
압도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강한 나라였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비참한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된 것일까요?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버렸으며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방탕합니다. 더러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들은 즐겁다, 재미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유다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을 보면은요, 고통이 반드시 인간을 성숙하게 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듦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인해서 성숙해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다 성숙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이 없이는요,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독하게 되어집니다. 더 악하게 되어집니다. 부드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독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 괴로움의 진정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 가운데 두시면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아, 보느냐? 보여? 지금 너희들의 상황은 나쁜 정도가 아니야. 이것은 불가능 그 자체야. 너희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했을 때, 너희들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을 때, 또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운영해 보려고 했을 때 결과는 바로 이런 비참함이다. 네가 왕이 되어지고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 인생을 이끌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그 결과는 바로 이 마른 뼈처럼 비참한 결과뿐이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바로 너희의 교만 때문이야. 너희들의 주인인 나를 버리고 나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철저히 절망을 느끼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항복을 선언해라. 그리고 나에게 전심으로 나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괜히 분위기를 잡으려고 음산한 이 마른 뼈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괜히 에스겔의 기분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를 단지 절망 가운데 두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는 절망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는 죽음이 있죠. 절망입니다. 비참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현장,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죽음의 현장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제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한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인간적 상식으로, 아니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어느 시대든지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막 죽은 사람도 이제 막 숨을 거뒀습니다. 막 이제 숨을 거둔 사람도 살아날까요? 아니죠. 죽었다고 판명되어지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짝 말라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대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실 때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면서도 물으시는 거죠. 이때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 하신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을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세워지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교회든 나라든 우리의 상황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은요 어떻습니까? 무기력해 빠집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요 이제 절망감에 빠지고 우울해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의지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나 이제 포기야. 아무것도 안 돼. 해도 안 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오늘 말씀처럼 마른 뼈로 가득한 그 골짜기에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고 관심조차 갖기 싫은 그 마른 뼈들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고자 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뼈는요, 아까 건강이기도 하지만 죽은 뼈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죽음이죠. 절망입니다. 근데 이 뼈들은요, 이제 2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이 에스겔의 민족, 이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제 2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지쳐 있고 의욕도 잃어있는, 소망도 끊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갖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기 시작하니까 후반기 여러 계획들도 우리는 갖습니다. 개인적인 계획도 가지실 거고, 또 우리 교회 또 사역에서도 여러 가지 계획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을 세워도 하다 보면은 막 틀어지기도 합니다. 하다가 원래 계획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이렇게 가기도 하죠. 또는 가다가 멈춰지기도 합니다. 또는 잘 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계획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바꾸시는 엄청난 능력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혹 오늘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시다면, 아무리 죽음과 같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낼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할 능력도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비전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 외모가 안 좋아지죠. 아무리 이쁜 배우라 할지라도 병에 걸리고 아파간다면은, 또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못 고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세척해집니다. 얼굴이 약해지고 병 들어가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외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힘들게 바뀌어집니다. 비참한 모습일 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나라도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죽어가고 있다면, 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부흥이겠죠. 그런데 참된 부흥은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막 계속 부흥, 또 100년 전 1907년에 있었던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이 2007년이 되었을 때 100년 전으로 돌아가자면서 막 부흥을 외쳤습니다. 근데 부흥이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흥을 외치고 우리의 힘으로 계획을 짜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노력으로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부흥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이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많이 깨어졌던 조각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조각들, 우리의 상황의 조각들, 우리 깨어졌던 많은 인생의 그 조각들이 마른 뼈들이 붙었던 것처럼,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시 붙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뼈들이 기가 막히게 자리를 찾아 붙었듯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조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가 막히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들이 서로 들어맞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다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뼈를 맞추고 거기에 막 인위적으로 막 심줄을 만들고 살을 덮은다 할지라도 이 뼈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기가 없어서 여전히 시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생기가 이 골짜기의 뼈들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벌떡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은 이 뼈들이 그냥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사람이 되었다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 정도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극히 큰 군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큰 군대와 같은, 강한 군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힘과 행동이 있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이 군대이죠. 그러니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명령에 움직이려면 또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강한 군대를 보십시오. 그냥 제가 이제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 다 똑같은 질문일 거예요. 부대가 어디냐라고 물어보시죠.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들으면은 저는 외국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있냐 그러면은 저는 당나라 군대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당나라 군대. 왜냐면 이제 부대에 적응을 하니까 이제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적응을 못하면 힘들겠죠. 그 또 걱정하실까봐 그냥 이제 재밌게 표현하려고 당나라 군대에 있다면 이제 외국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한 군대를 보면은요 위험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모여서 걷기만 하고 해도요 경례를 할 때도 각자 하는 경례는 힘이 없죠. 그런데 함께 소리를 맞춰서 경례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소리는 위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걷는 것만 해도요 군인들이 걷는 그 군화 소리에도요 각자 걸으면은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군대가 모여서 함께 걸어가면은요 위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가 있죠. 누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강하기 때문이죠. 군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거룩함과 힘과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강하고 힘이 있는 군대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코 마른 뼈들과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다시 살아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나아갈 싸울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군인마다 각자 이쪽 저쪽 흩어져서 각자 하는 전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군대의 싸움이 되어졌습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자의 한 군인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어지면 힘이 되어집니다. 함께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험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